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일명 상상 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신 가르침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거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도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이 상황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신분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성취와도 같은 의미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확신을 주기 위하여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는 자,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또 구원의 성취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일러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결국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 앞에서도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곧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 신분의 변화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저와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뭘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함을 입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삶이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삶이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의 모습이요 마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히메우스란 단어는 2인칭 대명사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믿지 않는 자에게 빛과 소금이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칭함을 주셨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만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다른 누구도 아니다. 오직 너희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인도, 세상의 어떠한 도덕가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시를 믿는 우리 성도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이 사실을 일러주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요, 권력자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요, 지식인과 도덕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변화시킨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다 교회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교회인 우리 성도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판단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자가 교회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딜 가든지 내 신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처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이 사역을 이루는 데에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이 세상에 미말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그 대상자를 보십시오. 세상에 뭐 했던 직업입니까?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피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뭐냐? 아무도 육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여기의 내용에 보면 너희는 세상이라고 난 단어가 나왔어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아래 빛과 소금이란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에 악한 것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에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물러가고 우리끼리 운둔하는 그런 우리가 전혀 아니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조심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주의요. 또 하나는 언론주의입니다. 두 가지를 다 성경은 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타락하게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랑이 당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닌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언론주의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세 수대원 제도가 나온 것은 세상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꼴보기 싫어.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는 저 들어가서 운동해서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왜 수도원에서 사상가가 탄생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뜻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리와 같이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깊은 산 속에 숨어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약동하는 종교요, 생명 있는 종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소금과 빛의 신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혼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님이다. 왜 예수님이 그 험악한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에 이들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많은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지만 마땅히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천국 시민의 사명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명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상태에 있는데 오셨습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질 못하더라. 전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심이 뭐예요? 그가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의 미달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노라. 단번에 즉시 그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한 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영원한 속죄의 성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뜻을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취하셨다는 거지요. 다음 네 번째, 소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합니까? 소금 그러면 뭐예요? 바로 녹아야 되는 것이지요. 등불, 빛이 비춰져야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빛이 자기가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예화를 들고 있지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자기 혼자 이득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기능이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경경 위에다가 두니 높이 넣어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한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바로 소금이 녹아지듯 빛이 비추어지듯 우리 모든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희생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역할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가보니까 한 알의 미달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당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라고 하는 비유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둠 속에 왜 들어왔습니까? 바로 하늘의 미랄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미랄은 썩는 게 아니에요. 썩으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도네스코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를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의 끊어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때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일러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자기 생명을 미달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내가 희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마음, 바로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의 열매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마디 내게 싫은 소리 하면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텐데 동등하게 일어나서 동등하게 대항을 하니까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진리가 옳다면 예수님한테 옳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참이라 하면 예수님만큼 참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당신이 십자가상에 하늘의 미랄로 죽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나는 죽어야 될 존재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여도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그것이 순교자들의 희생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하겠나 이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왜 희생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미워할까요? 아니지요. 똑같은 인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약함을 알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의 희생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동등한 인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짐승의 위치에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정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을 가진 자라 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예수님같이 희생해야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야. 그걸 단단히 내 마음에 각오하고 육체의 소욕을 드러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결코 범죄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영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행실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선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근원은, 빛의 출발은 우리 인간 나로 가는 인격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착함의 행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게 되면 선한이라고 하는 것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착함이라고 하는 아가도스의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보면 여기 단어가 멋진, 아름다운, 뛰어난, 매력적인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한마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너에게는 우리들에게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음을 나는 느끼고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착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그 인격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드러내어가지고는 결코 선함이 나올 수가 없지요. 내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드러내 보여줄 때에 세상이 전혀 보지 못한 놀라운 멋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던져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드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공중에 하늘나라에서 서서 스데반 집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전혀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우리 인간의 손을 드러내면 뭐가 나와요? 인간의 육체의 죄는 본질이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종교 생활의 생활이 외식을 금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에 너희 영광 받고자 내가 너희에게 구제한다 하고 자랑하지 마.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보도록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 금식할 때에 남들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슬픈 기색 보이지 마. 오히려 얼굴을 깨끗하게 해서 남들이 볼 때에 태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제가냐님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냐님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시지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를 바꾸어서 소금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짜지 않는 소금을 여러분이 보았습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마땅히 짜야 되는 거지요. 짜지 아니하면 그 물질에 대해서 소금이라고 칭호를 붙일 수 있습니까? 결코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소금이라 그러면 소금은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하게도 소금은 제조 날짜는 있어도 유통기간은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은 10년 100년 가도 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내용을 보면 암염소금, 바닷물에서 나오는 소금이 아니라 산에서 나는 소금이 거의 90% 이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소금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게 되면 염분이 빠져가지고 돌덩이만 되지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길에다가 버려버리면 사람들에게 발피우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물을 세상에 바닷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을 입으로 이렇게 맛을 보면 어때요? 짜지요. 거기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나 더 있을까요? 20%? 10%? 5%? 측정하면 보편적 3.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통계를 봐서요. 당신 어느 정도를 믿느냐고 스스로 자원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20%가 2022년도 설문지에 나와서요. 여러분 20%가 소금물에 비한다 같으면 얼마나 짜겠습니까? 이 짠맛이 드러났다면 오늘날같이 정치적으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들어올까요?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에 있는 것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르쿵 저 사람 이르쿵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정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요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20%의 사명만 감당하면 어느 누구도 건들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5장 가서 4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퍼펙트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뜻은 구별하라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룩성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 배가 기능을 하려 같으면 배는 멀리서 보게 되면 물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보이지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배는 세상 물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물이 들어왔다면 배는 깔아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절대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합해가지고는 본질의 거룩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당신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 적당주의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배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짜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치우쳐서 한 잔 먹고 한 대 피우고 하면 그때는 좋은 거겠지요. 돌아서 봐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 꼴도 없네. 별 모양 없어. 자기와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헛상이 아니에요. 뜬구름이 아니에요. 오늘 일러준 말씀같이 세상 속에 들어갑시다. 적극적인 반응, 진취적인 반응,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미랄같이 내가 어떻게 한다? 죽어야 된다. 그래, 이것도 진짜
예수님이 미랄이 되었으니 나도 죽을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성도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하니까 저 사람만이 영의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위대하니까 영의 사람이야. 천만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을 많이 알고 수십 가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아가 치열한 이 경쟁의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세상의 영의 사람이라고, 이런 자가 성도라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일주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삼아주신 것이야. 이 사회를 정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야. 당당하게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